여러분들이 받는 오계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은 사실 수계를 안 줘야 돼요. 계를 안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들이 그 시는 시험이 있어요. 승가고시라고. 그래서 이제 6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승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갈마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출가를 해서 수계를 받고 스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면접이죠. 면접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또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뭐 불구라든지 장애인들은 또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즘에는 특히 이제 몸에 문신이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체 검사가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보통 일주일 혹은 21일 정도 수계 살림을 해서 매일 1080배씩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이제 수계라는 이 득도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9월부터 시작해서 불교 공부를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수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수계를 받기 전에 오늘 배우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해야지만 수계에 대한 이런 또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수계와 관련한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계와 율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계와 율을 계율이라 해서 이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계에 담겨 있는 의미와 율에 담겨 있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 계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계는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라는 이제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굴 의지하고 누굴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계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만큼 이 계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를 가지는 자, 그죠?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계체가 형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그죠? 백신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듯이 수계를 받음으로써 계체가 형성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계를 받지 아니하면 계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맞음으로써 항체가 생겨지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계를 가지는, 계를 가지는 자는 마치 뭐와 같느냐?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고 병자가 쾌유함을 얻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계한다, 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그거 지키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로는 경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어떤 제한하거나 때로는 어떤 억압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계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속에서 선한 행위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를 가진다라는 이 이제 의미를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만나는 것과 같고 보배를 얻는 것과 같고 또 아픈 자가 쾌함을 얻는 것과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제약되고 어떤 우리가 뭔가 어떤 금지적인 억압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계를 가짐으로써 뭐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계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이 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그죠? 더 오래 너희들과 같이 쓴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과 같은 역할이 바로 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광경에 보면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은 계를 배나 뗏목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계를 의지해서 또 계를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와 유를 이제 어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계는 습성이나 성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선한 행위, 좋은 습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한 행위나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예요. 말 그대로 이것은 나쁜 행을, 그죠? 악행을 스스로 멀리 여의는 의미가 바로 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예를 들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다. 그죠? 또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것은 뭐예요? 자발적 의지라고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이 계라는 것은 뭐다? 자발적 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뭐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아까 습관과 성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제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계를 소극적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해하는데 방비지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비지약. 방비지약은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친다. 그 옆에다가 금지적 성격이다라고 써놓으세요. 금지적 성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뭐 하지 마라. 그죠?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소극적 의미는 뭐뭇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하지 마라 하면 뭐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마라 하면 오히려 더 합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계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의미는 뭐냐? 지학수선이에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것은 뭐다? 무엇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닦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극적 의미로서 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이나 징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계를 어겼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징계를 내리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겠지만은 어떤 벌칙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에요. 이것은 이제 단체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강력한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뭐가 규정이 돼요? 벌칙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는 직장에 또 규율이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독립선언은 독립선언 신도로서 지켜야 될 신도의 회칙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지거나 징계가 내려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타율적인 겁니다. 그죠? 타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와 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러한 계율을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정 동기를 잠깐 볼게요. 이 계율은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범 수재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범 수재라고 하는 것은 범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한 조치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시에 그냥 막 한꺼번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계율을 제정할 때는 당시의 어떤 상황, 또 그것을 최초로 범한 자, 또 그 범한 것에 따른 사회적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생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율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율장. 스님들이 율장도 공부를 하죠, 그죠? 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의 바른 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율로서 모든 제자들을 잘 거두어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잘 정돈되어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잘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꽃다발 같은 거 끈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꽃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사리부리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무엇인지를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요. 이때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 것은 없다. 쉽게 말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미리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계율들이 하나하나씩 제정이 됩니다. 수디나라고 하는 비구가 음행을 하고 단니다라고 하는 비구가 도둑질을 하고 미가란타라고 하는 비구가 살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3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그게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출가한 스님들이 도 닦는 스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도 통도사 있을 때 보면 맨날 싸우고 폭행 일어나고 막 그냥 사고 치고 막 이런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뭐 규율로서 전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도사 같은 경우는 통도사가 지켜야 될 규율이 있고 해인사는 해인사 규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새벽괴물을 빠지면 벌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새벽괴물 안 빠지려고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새벽괴물 빠지면 벌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율에 있는 거예요.
아침 공양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는데 10가지 뜻으로서 설명해요. 첫째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스님들이 똑같은 규율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이 통솔되겠죠, 그죠? 또한 대중이 화합이 될 수 있죠. 대중들이 편안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규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통도사나 큰 절에서 생활할 때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규율이 엄격해요. 공양을 빠져서도 안 되고 예불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울력을 하는데 빠져서도 안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다스리고 참여하는 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을 증장하고 번뇌를 끊게 하고 악한 가보를 끊게 하고 10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계율들이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고 이러한 계율을 또한 수지하는 공덕도 크다라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와 같다. 아까 계를 받으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했어요? 계체가 형성이 된다 했어요. 그죠? 계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를 받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번뇌를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계를 받음으로써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계라는 의식을 할 때 뭘 하냐면 참회 의식을 같이 합니다. 참회 의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비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에 여기 보면 연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연비 자국이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는. 그래서 이제 이 연비는 이제 그 무명심지로 스님들은 연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향으로 이렇게 연비를 하는데 팔 위에다가 이제 탁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님들이 참회 진언을 하면서 이제 그 참회 진언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연비가 그 심지가 타들어가요. 그래서 타들어가는데 마지막 살면에 딱 데이는 순간 따끔해요. 아프진 않습니다. 따끔한 그 순간에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지었던 모든 업이 다 소멸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업이 소멸돼요. 그래서 뭔가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청량해지는, 깨끗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0 몇 년 전에 이제 범어사에서 처음 수계를 할 때 스님들 수계하는 장면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 당시는 보면 한 700명 되는 스님들이 쭉 그냥 이게 줄을 맞춰갖고 늘어선 상태에서 호계 합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절을 하는데 그때 스님들이 절을 딱 3번 해요. 그게 스님들이 하는 마지막 절이에요. 스님들은 누구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절을 안 해요. 그때 마지막 수계를 할 때 3번 절을 하는데 첫 번째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절해요. 전체 스님들이 부모를 향해서 절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스승에게 절해요. 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죠?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에게 절을 하고 마지막은 국가에게 대해서 절을 해요. 그죠? 국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고 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국가에 절을 하고 이게 3번 절을 하는데 그 3번 절이 스님들에게는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제 수계 의식에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래서 수계를 받는 것은 법신을 장엄하는 구슬이고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4번째 의미가 중요하죠.
개는 앉아서 받고 서서 받으라도 그 복이 하려는 겁니다. 개를 받는 그 자체가 공덕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4년인데 1년에 첫 해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저희가 수계를 하는데 매 수계마다 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번에 한 40명, 45명 정도 수계를 받는데 이제 매해 때마다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를 받는 그 의식 자체가 뭐다? 내 업장을 참여하는 참여의식이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또 새롭게 성찰하는 의식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개를 받고 나서 또 뭐 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또 짓는 시간이 또 이만큼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수계를 또 하고 나면 그 지었던 죄만큼은 또 손을 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개는 3기와 5개를 받습니다. 아셨죠? 3기와 5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간제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임금이 국왕이 전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이제 행사예요. 8간제개라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개가 보살개입니다. 보살. 그러니까 보살개는 5개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개도 안 받고 가서 그냥 보살개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개 같은 경우는 통도사나 범어사나 해인사나 이런 큰 절에서 합니다. 작은 절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5개까지는 해도 이제 보살개 같은 큰 살림법회는 이제 큰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들은 받는 개가 3인이계가 10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4년이 경과한 후에 받게 되는 것이 비구, 비구니계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개 받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고 나서 4년이 동안 수행을 한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구계는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그래서 이 남방하고 조금 약간 개 항목의 숫자적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개 종류들이 있다고 보시면서 자,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교단의 성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불교에서의 교단의 성립은 녹야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처음 녹야원에 가셔서 오비구를 제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오비구를 제도할 때 바로 이 녹야원이 바로 교단의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단은 크게 출가와 제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출가는 비구, 비구니, 제가는 우바세, 우바이.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우바이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 신도, 여성 신도. 이렇게 이제 되고, 이것을 합해서 뭐라 하냐? 승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 화합의 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화합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승가라는 의미예요. 자, 이 삼치정계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자, 삼기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거 이제 삼기계 여러분들 수기할 때 이걸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삼기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로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삼기계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삼기계만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출가를 할 때 이 삼기계만 먼저 다짐을 하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기회계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5계입니다. 5계. 이 5계는 불자로서 갖추는 기본적인 윤리적 실천 경목을 5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몇 개를 받아요? 10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0계명, 그죠? 들어보셨죠? 10계명. 우리 불교는 뭐요? 여러분들은 5계를 수지해서 받아집니다. 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불살생. 여기다 이제 개자를 붙여서 불살생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불살생계. 네, 첫 번째 계가 불살. 근데 이제 이 5계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5계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예요. 자, 제1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10계명의 제1계가 뭔지 아세요? 나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게 제1계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제1계를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잖아요. 자기 부모에게도 절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10계명 제1계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제1계는 불살생계예요. 불살생계. 이 불살생계는 우리 스님들이 받는 계율에서도 제1계가 불살생계입니다. 이 불살생계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 그죠? 그 근본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천상천하 일화독존이다 라는 말이죠. 그 외침은 뭐예요?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만이 존엄하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이든 또한 뭐 짐승이든 저 이름 모를 풀 한 폭이든 간에 모든 것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해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제1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육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식.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육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율장에 보게 되면 삼중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중육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죽은 어떤 가축이나 또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을 보거나, 그죠? 내가 직접 죽이거나 이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신자가 스님들에게 올린 공양이거나 또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먹어야 될 어떤 경우에는 수용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율장에 나와 있어요. 율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육식 중에 뭐 개고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횟집을 가실 거 아니에요. 횟집 가면 횟집 앞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집어서 이거는 직접 살인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주인 보고 알아서 주세요 하면 간접 살인이 되는데 직접 본인이 손가락으로 찍으면 뭐예요? 직접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가면 낚시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좋은 취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단명, 명이 짧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살생의 과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살생의 과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손 대대로
그로 인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낚시, 취미 같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요즘에 스포츠 개념으로 뭐 낚시 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이 5개의 불살생계를 둔 것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윤리적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불살생이라는 말,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면 아까 소극적 의미죠, 그죠? 이것을 적극적 의미로 우리가 살린다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개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그죠? 존엄의 가치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살생계예요. 옆에다가 자비종자를 배양이다. 그래서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그래서 불살생계를 지킴으로써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방생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방생의식이 바로 뭐예요? 자비종자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는 불투도계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도계. 불투도계예요. 훔치지 말라. 그죠? 훔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보시를 실천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불투도계는 뭐다? 보시를 실천해라.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라. 그래서 옆에다가 복덕종자를 배양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복덕종자를 배양한다. 그래서 불투도계는 바로 보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불투도계예요. 자, 세 번째 말합니다. 불사음계.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그죠? 삿된 음행.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부부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이외에 어떤 잘못된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야? 청정한 생활을 해라. 깨끗한, 그죠? 청정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불사음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망억입니다. 그러니까 불망억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이제 망어라는 말은 거짓말, 허황된 말, 이간질하는 말, 악한 말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라. 아까는 해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 마라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공손하고 온화한 말을 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음주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음주계,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알코올성 술만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의 어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 마약류라든지 대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항상 맑은 정신을 가져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로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이 자체가 상대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에 말이 중요하죠. 그죠? 죄의 원인은 된다. 이 죄라는 것은 허물의 원인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보면 전부 이 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이 모든 허물의, 그죠? 잘못된 행위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현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술로 인해서 뭐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술로 인해서 생기는 허물이 35가지나 된다.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허물이 35가지. 그래서 이제 이 5번째가 부름주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에 그냥 뭐 식사할 때, 그죠? 공양할 때 뭐 와인 한 잔 마시는 건 허물이 돼야 안 돼요. 그건 허물이 안 돼요. 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개를 뭐 어겼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술을 한 잔, 2잔 마시다 보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술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불살생계, 불투독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자,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5개 계율을 5개를 이제 받아 지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율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이 율장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께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율장도 보면 부처님 경전만큼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설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율장에서 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수계를 우리가 받는, 계를 받는 의의,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스님들은 출가를 하는 날로부터, 다시 말해서 수계를 하는 날로부터 이제 그 연수를 세는 것을 범납이라고 해요. 스님들은 이제 세속의 나이를 세납이라는데, 아무리 친한 스님들일지라도 세납을 잘 몰라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알지 뭐. 알아도 뭐 그걸 굳이 올해 몇 살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뭐냐면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출가 연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스님들은 80년대 수계, 70년대 수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은 저희 때하고 또 달라요. 요즘에는 이제 행자 기수가 몇 기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해병대 기수처럼 기수가 있어요. 행자 1기, 행자 2기, 행자 3기 이렇게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자 기수가 몇 기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출가한 지 그죠? 몇 년 됐는가 이것을 뭐라요? 범납이라고 해요. 범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들어온 지 부처님 법을 그죠? 배우는 불자가 된 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되느냐 이 기준은 뭐예요? 수계한 날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계를 하지 않고 10년을 다녔다.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수계가 중요한 거예요. 수계한 날로부터 내가 절에 다닌 지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자도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불자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을 호칭을 하는데, 불자의 의미는 뭐냐?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아들, 딸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구소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자, 왼팔에 이렇게 이제 향으로 스님들이 연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세가 요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것을 호계합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합장? 호계합장이라고 해요. 기억 잘하세요. 그래서 수계 시계 이제 스님이 호계합장을 하십시오 하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이게 호계합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주 법을 청하는 또 내가 부처님의 계를 받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계합장이라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계를 받은 후부터는 불자가 되죠. 그죠?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첫째, 내 삶의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자가 되기 전과 불자가 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죠? 의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절에 다니거나 뭐 절에 안 다니거나 똑같잖아. 우리 요즘에 보면 그죠? 다른 게 없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불자다운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불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것이 불자다운 행동이고 어떤 것이 불자다운 말이냐?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자로서 늘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들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삼보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삼보. 절에 다니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은 삼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절에 다닐 때 어떤 절을 다니든지 간에 내가 항상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귀의, 삼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절에 다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보를 공경히 여기고 삼보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권리와 의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불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불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함께 그죠? 참여하는 이 법회에 참여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러한 그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나 이런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불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독림선언 같은 경우는 월정 홍공 이 회원제에 가입하는 것이 독림선언 불자로서의 의무로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되잖아요. 10계명의 중요한 계가 뭐냐? 11조예요.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뭡니까? 예를 들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천당에 갈 때 내가 미리 내가 쓸 그것을 해놓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11조를 또 다 내는 건 아니에요.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 정도. 그래서 저희 이제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뭐 11조 정도는 내가 막 안 해요. 그냥 기본 우리가 불자로서 이제 독립선언 내가 신도로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계를 받아 지님에 있어서 이 지범개차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계를 개방해야 될 때가 있고 막아야 할 때가 있고 그쳐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겨야 될 상황들이 되고, 계를 어길 때는 어길 수 있어야 돼요. 또 계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켜야 될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서산 스님이나 사명대사가 많은 왜구들의 목을 유폐했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서산 사명 스님을 살인자라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스님으로서 불살생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불살생계를 범했다 해서 이거는 스님으로서 해서는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땐 지키지만 때로는 뭐예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그죠? 구하기 위해서는 왜구들의 목을 베어도 그것은 살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것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계입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또한 지켜야 될 때는 확실히 지켜야 되고 열 때는 확실히 열어야 되고,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하니까 어떤 분은 계를 받았어요. 수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가족들 간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친구들 간에 근데 예를 들면 술 한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어제 수계 받아갖고 나 술 못해 이러면 뭐예요? 분위기 깨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내가 안 먹더라도 받아서 둘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열 땐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점은 있죠. 그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에 가져야 되고, 때로는 계를 범할 때는 범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개방할 때는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막을 때는 단호히 막는, 이러한 계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우리가 수계를 함에 있어서 그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적 어떤 조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무엇을 하는,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시를 실천하라,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청정한 생활을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라,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생활해라.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계를 받아 지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선업을 닦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계를 받는 자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열방경에 보면 계를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우리가 계를 받는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계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 않고 잘 때는 편안하고 깊이 잠자며 깨어서는 마음이 늘 기쁘다네라는 이러한 말씀이 열방경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계를 할 때 이 내용을 안 들으면 계를 내가 왜 받는지, 받아서 어째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꼭 수계를 받기 전에 이 계에 대한 내용을 꼭 듣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계식에